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해온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끝내 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고백하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부조리함, 또 부정의, 또 그로 인해 약자들이 고난을 겪는 일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이번 주에 매우 혼란스러운 한 주를 보냈는데 뭐 그런 일도 있고, 이번 주에 또 다른 기사를, 짧은 기사를 하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구미 문성 쪽에서 한 모녀가 자살을 한 사건이었어요. 생활고로 아마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기사에서 짧게 봤습니다. 일련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그 악의 세력들이 응징되거나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그런 질문을 하던 사람들에 대한 답으로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이 기원후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는데 그는 지방 총독들이 자신에게 공문을 보낼 때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문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죠. 그리고 이후 서신이나 대화에서 도미티아누스를 그렇게 칭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주로 이런 일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 청중들이 살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그들은 그렇게 로마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그를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죠. 물론 모두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따랐을 겁니다. 근데 그 거부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불이익과
고난을 안겨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로 인해 순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그 고난의 어두운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졌어요. 또 그런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요동케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또 살아계시더라도 그분이 과연 저 강력한 로마 제국과 그들의 신보다 더 뛰어난 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되었을 겁니다. 동시에 고난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나의 선택이 과연 옳을까? 이게 정말 미래가 보장된 지혜로운 것일까? 뭐 이런 회의를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요한은 그런 성도들에게 그들이 겪는 현실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의 경험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상이라는 문학적인 틀에 담아서 주죠. 이런 형식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요즘으로 치면 뭐 SF 문학 같은 일종의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리얼리즘, 사실주의가 아니고 비유나 상징 등으로 암시해서 보여주는, 빗대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이죠. 이 묵시문학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발전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도 그 묵시문학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묵시, 환상이라는 것을 틀을 통해서 이것을 읽고 청중들이 이것을 읽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를 상상하며 악에 저항하고 이겨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서론과 결론, 1장 초반과 22장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 본론 부분에 4가지 환상과 4개의 7중주가 나옵니다. 첫 번째 7중주가 1장 9절부터 시작되는데 첫째 환상, 그리고 첫 7중주가 나오죠.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요. 이건 하나의 형식을,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떤 교회의 신부님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또 이 명령을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이러이러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7뼈를 가지신 분, 7횃불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이렇게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요. 본론은 각 교회를 칭찬하거나 책망하는 또 어떤 약속을 주거나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맺음 부분에는 귀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끝나죠.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리라 하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게 2장과 3장의 7개 교회에 보내는 첫 7중주의 기본 틀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어구가 반복되는 되는데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겨야 하는 어떤 상황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죠? 혹은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첫 7중주는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삶,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뭐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려웠을 것이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저 멀리 작게 떠올랐던 먹구름이 점점 커져요. 더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까지도 직접 풍파가 닥칠 것이라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근데 그때는 뭔가 더 확실한 희망이 그래서 필요할 수 있어요. 요한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그분이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4장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어요. 4장에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환상은 16장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3개의 연속된 7중주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장 1절을 보면 요한이 성령께 이끌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보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그 둘레에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4 생물이 있었습니다. 4장 7절을 보면 이 4 생물이 사자와 같다, 송아지와 같다, 사람과 같다, 독수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자 같은 형태, 사자는 아니라는 거죠. 사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비유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 4 생물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과 매우 유사해요.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4 생물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 같은 얼굴, 사자 같은 얼굴, 황소 같은 얼굴, 독수리 같은 얼굴. 그래서 아마도 에스겔은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여러 그런 묵시문학들을 차용해서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는 다니엘이나 스가랴서 등과 함께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때로는 이사야에 나오는 그런 상징이나 비유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흔적이 꽤 많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짐승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의 형태와 유사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차용이 되지요. 그래서 묵시문학 계열에서 그것을 채용하면서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창조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이 하늘의 궁정을 보니까 이 24 장로와 4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그 전체 광경을 크게 조망합니다. 뭐 어떤 영상으로 보면 따지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뭡니까 요즘에 그 헬리캠인가요? 뭐 그런 걸 띄워가지고 전체를 쫙 보여줘요. 경배하는 장면, 보좌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가면 점점 이게 화면이 확대되면서 클로즈업 돼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클로즈업 되면서 그분이 들고 계신 두루마리 하나가 이제 이야기가 돼요. 그 두루마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지나가기 전에 두루마리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이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종이나 뭐 파피루스 같은 거에 써서 가죽에 써서 묶여져 있고 끈으로 이렇게 매듭지어서 봉인을 해 놓는 그런 형태인데요.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7개로 봉인돼 있었던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열 수 없도록 당시에는 문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중요한 문서는 앞뒤에 똑같은 내용을 썼다 그래요. 앞뒤에 똑같은 내용을 쓰고 촌농이나 납 같은 걸 녹여가지고 봉인을 해 놓는 거죠. 떼면 이게 뗀 흔적이 있으니까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이렇게 7개로 봉인된 채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격 있는 사람이 떼야 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그것을 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절망하여 눈물을 흘리죠. 그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십니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통치와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장면이 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6장 1절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주중에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6장 1절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3절에 보면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뗐다.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했고 4절에 보면 불빛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봉인을 뗄 때까지는 이런 형태가 같은 구조로 반복이 됩니다. 각 봉인을 떼면 하나님 곁에 있던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너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네 가지 색의 서로 다른 말을 탄 존재가 나타나서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다. 첫째는 흰 말이고요. 둘째 말은 붉은 빛을 띤 말인데 이제 붉은색, 불빛을 띤 말인데 붉은색을 말하고요. 셋째는 5절에 나오죠. 무슨 색깔이죠? 셋째는 검은 말.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넷째는 8절에 보면 청황색 말 이렇게 있어요. 이 색깔은 각각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그들이 뭔가를 들고 있거나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부터 보면요. 4절에 그 위에 탄 사람은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고 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분을 일으키거나 혹은 분쟁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셋째 말인 검은 말은 저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고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뭐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여기 품삯은 데나리온이라는 단위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치면 우리 돈으로 지금 한 8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를 산대요. 그러니까 8만 원으로 밀 한 대를 겨우 사는 그 정도인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기근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해요. 넷째 말인 8절에 나오는 청황색 말은 사망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8절에 나와요. 그래서 청황색은 초록 계열의 색깔을 말하는데요. 초록색은 요즘 좀 우리한테는 좀 싱그러운 이미지죠. 생명의 색깔로 상징이 되는데 뭐 그렇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청황색은 창백한 시체를 상징했다 그래요. 시체가 이렇게 부패해 가면서 퍼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청황색이 싸늘한 죽음과 시체를 상징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첫째 말이에요. 첫째 말은 뭘 탔죠? 첫째는 흰 말을 탔어요. 흰색은 보통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좀 좋은 이미지로 나와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 뭐 의인들과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흰 말을 탄 예수께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으로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존재가 6장의 흰말을 탄 존재가 19장에 나오는 예수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 있고 반면에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공간이 두 개거든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요한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환상을 보잖아요. 요한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 보좌가 있고 그 하늘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봉인을 떼세요. 그러자 땅에서 흰말을 탄 존재가 나타나요. 이런 구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시에 두 군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지칭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문맥을 보면 7 봉인이 열리면서 재앙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다 부정적인 건데 이 첫 번째 거만 긍정적인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이제 또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6장 1절에 흰말을 탄 존재는 메시아를 흉내낸 가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치 예수님처럼 면류관을 쓰고 있고 흰말을 타고 있고 이기고 있는데 이 정복 전쟁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의 뭐 거짓 평화라든지 황제가 스스로를 메시아 혹은 뭐 신으로 지칭하며 세상을 정복해가는 뭐 그런 것들을 빗댄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거짓 메시아로 보는 것이. 그게 더 문맥에도 맞아 보이고요. 어쨌든 이 4가지는 첫 4 봉인을 떼자 연속되게 펼쳐지는데 아직 심판이 벌어진 건 아니고 고난받는 현실을 보여줘요. 세상의 현실. 활을 든 사람에 의해서 정복되고 있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에 허덕이고 있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현실을 청중들의 상황을 반영하죠. 그래서 이제 5번째 봉인을 떼자 그런 현실 속에서 죽어간 순교자들 혹은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들려요. 그래서 9절에 보면 5째 봉인을 어린 양이 떼시는데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고 그들이 10절에서 보면 큰 소리로 외쳐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시고 참된 지배자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재난이 빨리 끝나고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일정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6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심판은 12절에 보니까 큰 지진, 해가 검게 되는 것, 달은 피와 같이 되는 것,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흔들려 떨어지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표현하면 땅이 흔들리는 지진, 일식과 월식,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뭐 그런 낙뢰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천재지변을 통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한 20년쯤 전부터의 상황을 보면 이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주 60년경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폼페이 등의 지진이 있었고요. 70년에는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 도시 성전의 파괴가 있었고요. 79년에는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92년에는 극심한 기근이 닥쳤다 그래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역사의 종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그 일의 상징이 이건 역사의 종말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봉인은 8장 1절에서 떼어지는데요. 8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뗍니다. 약 반시간 30분간의 고요가 일어나고 8장 2절에 보면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서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7째 봉인은
일곱 천사가 나타나 일곱 나팔을 불면서 또 다른 칠중주가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봉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걸 펼치면 그 다음 칠중주가 연속해서 벌어져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거기에서 일곱 대접이 나와서 또 다른 일곱 개의 칠중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다음 사건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고리처럼 이렇게 물려서 이제 사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간단히 보고요. 오늘 본문 7장은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을 떼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여섯째 봉인으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진, 일식과 월식, 여러 가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아마 화산 폭발 같은 거를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산이 폭발되면 불꽃이 확 올라와서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하늘에서 그것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7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답입니다. 이 본문에서 7장 1절에 보면 천사 넷이 땅에 네 모퉁이를 잡고 바람을 일으키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상징으로 보면 네 사람이 온 땅에 네 귀퉁이의 천사가 바람을 펄럭이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잠깐 막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 하나가 올라와요. 그가 뭘 가지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쭉 올라와요. 그러면서 네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도장을 갖고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있는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심판이 약간 중지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이렇게 나오고요. 9절에는 그들을 또 다르게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물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서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에 있을 경배의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 이 옷은, 두루마기 같은 옷은 행실을 상징하는데요. 행실을 바르게 하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끝내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이죠. 그들이 종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노래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15절과 17절에 약속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어떤 해나 그 밖의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이 됩니다.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내 이기기를 기다리는, 승리하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잠깐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여러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성경에는 이제 완전수라고 불리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인 3, 땅의 수, 사람의 수인 4,
3 더하기 4인 7, 3 곱하기 4인 12 이런 수들이 완전수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히 7과 12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 7교회, 7별, 7영, 7뿔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12도 많이 쓰입니다. 특히 뒷부분에 가면 새로운 시대를 말하면서 12대문, 12진주, 12열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들을 조합하거나 활용한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무리들을 표현하는 언급 중에 모든 민족, 종족, 백성, 언어 이렇게 나오죠. 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중의 표현입니다. 이 4개의 단어가 약간씩 순서가 바뀌면서 7번 쓰여요. 민족, 뭐 종족, 백성, 언어 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7번 구절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의 반복을 7번 사용하면서 숫자를 좀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숫자, 사람의 수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나오는데 12,000 스타디온, 144 규빗 뭐 이런 숫자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4만 4천은 어느 이단 종파가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말하는 상징 수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그리고 1000이거든요. 1000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을 뜻하는 단어 숫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명한 숫자가 666이 있죠. 666은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로라는 용법으로 쓴 숫자라고 하는데요. 아라비아 숫자가 전해지기 전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알파벳 글자를 동시에 숫자이자 동시에 글자이자 동시에 숫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역은 1, 니은은 2,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은 히브리어 차례인데요. 제일 처음에 일자 옆에 쓰여 있는 것이 뭐 알렙이라는 히브리어 첫 단어입니다. 그걸 이제 알렙이라고 읽기도 하고 숫자 1로도 읽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에 숫자를 쭉 대입해서 읽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각 이름에 사람의 이름을 쓰고 이걸 이름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숫자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한필 쓰면 용한필이라는 글자로도 읽고 그 각각의 대입되는 숫자가 있겠죠. 그 숫자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써서 숫자로 만들면 그게 666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로 카이사르라고 그리스어로 쓰는데 이걸 헬라어로 바꿔서 히브리어로 바꿔서 각각 숫자를 찾아봐서 더하면 그게 666이 나와요. 또 다르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숫자도 666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아무튼 한때 666을 뭐 바코드나 베리칩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례로 폼페이우스 화산 폭파 그 흔적에서 나온 어떤 벽에 이런 글게 써 있었다 그래요. 나는 153이라는 여자를 사랑한다. 153이 누군지 몰라. 153인가 뭐 153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는 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로 쓴 거죠. 암호로. 그렇게 666이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666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짐승의 숫자를 손목이나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과 대비돼요.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이고요. 짐승의 수인 666을
이마나 손목에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도장이 찍힌다는 것은 소유권을 표시하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암울해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는 견고하고 힘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끝내 이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았습니다. 저마다 이마에 666을 찍어야 생계가 보장되고 삶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짐승의 소유로 팔아 넘겼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찍은 것은 아니라 그 체제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마음에 새기며 그분의 소유임을 자각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표가 있는 자들을 끝내 구원하십니다. 끝내 이기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부정의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희망하며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소유물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끝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현실, 우리 사회의 부정의와 왜곡을 보며 때로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끝내 이기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래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저희의 신비에 주님의 도장을 새겨주시고 주의 도장이 찍힌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